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상주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길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죽음의 정막이 흐르는 골고다 언덕 위로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이렇게 감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과 7절에 잠깐 나오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잠깐 나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감싸서 자기의 소유인 돌무덤에 장사를 드리는 상주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짧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사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들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그들의 행적을 찾아볼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성전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산헤드린에서 예수에 대한 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의 의결 결과는 예수는 이단자이고 선동가이며 나라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회에서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그 누구를 신문할 때에 그 사람의 행적과 언행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본 이후에 우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의 언행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율법에 준해서 조목조목 따진 이후에 예수가 이단자이며 선동가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사건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죄에 대해서 나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십자가 처형을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그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형에 대해서 이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과 그의 앞으로의 모든 명예는
실추되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반역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반대의 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이름대로 불의와 싸워서 그는 승리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승리자 또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 역시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승부를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가 몸으로 보여줬고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다 터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프라미스 지방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본래 있던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도저히 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향방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니 지금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내들이는 허위가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내들인에 있는 공회원들은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하고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예수의 행적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고 복음의 사역에 장하게 되는 사람들로서 사내들이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43절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는 이단자고 선동가라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단자도 아니고 유대 사회를 혼미케 하는 선동가도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목숨,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많은 공회원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고 그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빌라도에게 가서 죄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는데 내가 장례를 치를 때니까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모든 신자들이 다 제갓길로 다 도망가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나타나지도 않는 이 시국에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이들이 원로인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까지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비싼 향유와 몰약 100근을 사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사내들인의 공연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비록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굵고 확고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주역으로 이 두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원로인 이 두 사람이
감히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상주가 되어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살벌한 시기에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적을 통해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지는 성령의 도화선이 되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성령을 이 땅에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주역을 맡고 있었다. 형통의 통로가 되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친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와 로마의 거리를 누비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당당하게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벗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벗은 몸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종처럼 끌려갈 것이다 했던 그 이사야처럼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그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계장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끓는 기름감에 튀어서 죽이기도 하고 참수시켜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 골목골목을 누비며 예루살렘 성 전체를 누비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제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스스로가 감당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공생애 동안 정식 제자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벌리면서 다니는 이 상황, 도저히 성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성령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두 사람은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성령이 더디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령이 속히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들의 그 헌신과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아니었다면 아마 성령은 즉시 이 땅에 임하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얘기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면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성령은 마침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로 인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예수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들이 부르질 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어느덧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용기의 힘을 얻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억눌려 있던 두려워서 떨고 있던 모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지상으로 또 어둠에서 양지로 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든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들은 예수님을 늦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비해서 이들의 신앙 고백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러나 이들은 대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들은 주역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동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처음부터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무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한문으로 이해하면 숨을 은자에다가 꺼릴 휘자를 써서 은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반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늙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원로이자 회원이었던 이들이, 지식인인 이들이 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창피했던 겁니다. 꺼렸던 겁니다. 대놓고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는 은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자기의 명예에 비해 나사렛 예수는 너무 초라합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그의 출생과 그의 출신과 그의 학력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에는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은 보이지만 자기 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도 역시 은희하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 그의 영혼이 어두운 밤과 같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의 영혼은 왠지 모르게 어둡습니다. 이랬던 그들인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산헤드린 공회가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입법과 사법을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상주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할 때에,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다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구레네 시몬,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청해서 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그는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졌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닙니다. 남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청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향유와 옥합을 뿌립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에녹처럼 들림받은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 치른 이후에 그들의 행적은 성경에서 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늘 이 대목에서 성경의 마지막이고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이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이서 목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살아있지만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만 남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고 이미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줄이 되면 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식 제자도 아닌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수치스러워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은희하며 살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하는 그때 누구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그 육체를 그 시신을 누군가는 와서 수습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간 그 상황에 골고다 산 위에 버려진 그 시신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냔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며 양손 양발에 못 박고 수치당하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 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에 놓고 나에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물을 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서 부활절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일까요? 그거로 끝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실까요? 부활주일날 우리는 칸타타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로 예수님은 만족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주일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백합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고 세마포로 덮어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치시키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 완벽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의 몸으로 그의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상주된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주를 맞이하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부활주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리는 그 예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상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상주로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같이 죽었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몸은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욕심을 좀 내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은 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신앙인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고백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처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은혜로 끝을 내야 합니다.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에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협박까지 해봤던 사람. 신앙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넘어 은혜의 시대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만 끝났다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애굽이나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면 약속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 속에 숱한 역경과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강, 율법의 산, 율법의 광야를 거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무엇을 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남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다들 뿔뿔이 흩어질 때 정막이 흐르는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향유를 붓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서 함께 둘러매고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들의 몸은 이 세상에 여전히 있지만 그들의 영은 하늘나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부활주의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그 행사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